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3장 22절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세절기를 꼭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감사 예배를 감사절을 지켜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절기, 유월절, 그 당시에는 그랬던 맥주절, 수장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요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에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보여지는 건 뭐냐?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 같은 삶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맥주절이라고 그럽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잠깐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살 수 없다고 누구도 생각을 했던 거기에서 40년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뭐라 하면 이 세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항상 기억해라. 너희를 애굽에서 빼낸 게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광야에서 먹고 입히신 게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40년 동안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모든 것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항상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셔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죠? 바로 건강, 재물, 그래 또한 장수, 성품, 덕이죠. 그래 또한 뭐죠? 사람이 따르는 것, 인복이라고 그러죠.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무엇이 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운명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죠. 그래서 항상 구원에 대한 이 복, 감사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는 유월절이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걸 뭐라 그러냐?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만에 하나님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하시고 배경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추수감사라고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감사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많이 하잖아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없는데 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많은 염려, 걱정, 근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굶주리는 걸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맥주감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이 존재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단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잡히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해요. 남자는 예쁜 여자, 여자는 멋진 남자. 젊은 애들이 그렇죠. 그랬더니요, 나이 드시면 또 이제 어느 정도 30, 40대 되면요, 돈. 그리고 또 이제 노년이 되면요, 건강. 이런 것에 자꾸만 눈이 쏠리게 하면서 뭐만 모르게 하냐?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요, 망하는 거예요. 영혼도 망하고, 삶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주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성공하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요, 정말로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멸망은요, 한순간에 찾아와요. 재앙은요, 한순간에 와버립니다. 한순간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그 탑이. 사람이 열심히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을 산 분들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30평생 인생을 살다가 잘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냐?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가 않아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7.8km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란 말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매년마다 항상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가신다. 잊지 마라.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47절까지의 내용 다 같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딱 이뤘는데요. 오순절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이 날이 딱 이뤘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요, 이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그걸 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셔요. 구원의 역사 지금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통해 가정, 현장, 교회, 그리고 또한 모든 지역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고 계셔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요, 한 일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한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봤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는 걸요,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봤어요, 이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이 꺾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3년 반 동안 이걸 봤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하는 막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초대교회들이 봤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한 겁니다. 왜? 구원받고 치유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단이 꺾이는 걸 봤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집중을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줬다. 그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온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해라.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발걸음을 치유하시고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이들이요, 이걸 집중하는 겁니다. 왜? 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요. 모일 때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때마다요,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것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게 하소서. 나의 걸음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증인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집중할까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도에 힘이 나는 거예요. 혹시 기도할 때 힘이 없나요?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하다가 조시나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신가요? 기도하는데 막 중언부언 하시나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요, 기도에 힘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피곤하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힘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 방언이 터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입에서요, 다른 나라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터지는 겁니다. 이게 이 방언이 막 터지는데요, 자신도 왜 터지는지를 몰라요. 왜 내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도요, 방언이 터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에, 바로 헤롯 성전에 오순절을 드리려고 온 15나라의 사람들을 보시고 방언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 15나라 사람들이요, 헤롯 성전에 모인 겁니다. 왜? 오순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모였는데 이들이요, 어디에선가 자기 나라의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나라 말인데? 15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말들 막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듣는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잘 찾아보니까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 15나라의 사람들이요, 마가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나라의 말이 들렸으면 안 갔을 텐데, 무슨 말이 들리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찾아갔는데 마가 다락방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머리를 써서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15나라의 사람들을. 지금도 모으기 힘들걸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좁은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구약에만 일어났던 일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도 15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돼요. 그걸 놓고 집중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왜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중을 왜 하죠? 일주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표가 올 때 이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에 맞추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내 자신이 맞춰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지력이죠.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체력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사람을 붙이시고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5가지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걸 다 열어버리셔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봤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랬더니 피 발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문설주에 왜 피를 발라, 냄새나게. 근데 그 피 발랐는데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불신앙도 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요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맞춰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감사 예배도요, 억지로 했어요, 이들이요. 세절기를 지켜라, 억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니까, 체험하니까, 확인이 되니까 자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뭐 TV에서 그거 보셨나요? 김병만이 나오는 뭐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도 있고 생존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사막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생존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래바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오고 코에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3일을 지내기도 버티기도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요, 40년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이요 못 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살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도요 마찬가지.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 왜 모이게 하셨는가? 왜 우리의 입을 통해 방언을 터뜨리셨는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춘 거죠. 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다른 나라의 말을 막 열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막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15나라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복음 전하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14절부터 해가지고요 40절까지인가요? 바로 바울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딱 일어나서 15나라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딱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라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 전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망가기 급급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이들 안에 딱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또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을 입으로 막 내뱉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41절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맞춘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이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향 맞추니까,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이시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고민했던 경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요셉, 모세, 다윗, 엘리사, 바울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 받은 거예요. 5가지 신과 응답이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초대교회 교회 밖. 교회 밖의 현장이죠. 가는 곳마다 막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43절에 보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요,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요, 불신자들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저 교회를 파괴시킬까, 무너뜨릴까 했는데, 아니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사도들이 가는 곳에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들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막 우리가요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밖에 나가가지고요 불신자보다 못하다?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의 눈치 본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 불신자가, 그래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셔요. 아멘이신가요? 무엇 해야 되죠? 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이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밖만 그런가요? 아니죠.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4절 46절이죠. 복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요. 부족해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얻고, 저 사람이 좀 안 돼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찾아서 하는 것이죠.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요.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도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약하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약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힘써 줘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공격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격해요. 형제들끼리 공격해요. 왜 그러냐? 약하니까 그렇구나. 아, 약하니까 공격하는구나. 지금 뭔가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로 더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되겠구나.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약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면요, 다 걸림돌이에요. 다 화가 나요. 다 낙심이 된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예수님도 승천해서 가셨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지, 그리스도한 로마에서는요 자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어려움을 당해요. 아, 어떡하지 이러다가 교회가 생존이나 할까? 이 마가다락방이 그대로 존속할까?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 걱정, 근심.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집중하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인도받으니까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속적인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47절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감사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3장, 4장, 6장, 11 계속 나가는 겁니다. 증거들이요. 8장 뭐죠? 사마리아 땅까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우리 교회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응답이 되어 정말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밖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축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구원의 확신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 주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하면 되느냐? 항상 영적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걸 항상 둬야 됩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도받는 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